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강림절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 사용하는 교회력, 교회의 달력이 오늘로써 첫 이렇게 장을 열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뭐 얘기 따로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생일이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생일을 기다리는 우리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어떤가? 괜히 막 설레고 뭐 좀 떨리고 막 기대되고 뭐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러지 않은가. 그래서 매일매일 생일같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 생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우선 생일 선물을 듬뿍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겠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지인들과 또 가깝게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탄절을 기다린다. 매번 보면은 성탄절 인근에 가까이에 숙박시설이 매진이 돼서 호텔 같은 거를 예약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흥청망청 노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과연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맞이했고 또 수없이 많은 성탄절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성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 한 가지 공자에 볼관자, 그러니까 한 가지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복음서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슷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이 세 개의 이 복음서에는 겹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4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 여기에 각자 갖고 있는 나름의 독특한 자료를 첨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는데 그게 80년, 뭐 85년 뭐 그 이후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88, 90년대 그러니까 또 마가복음보다 한 20여 10여 년에서 20여 년 정도 후에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뒤늦게 쓰여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문장을 다시 보면은 거기에 단어 하나, 뭐 부사 하나, 형용사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점점 더 길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썼지만 분량도 많아지고 이야기도 더 풍성하고 그리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나름의 목표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순서를 좀 뒤바꿔서 재배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즉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의 거의 대부분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또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에는 특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맨 처음에 나타납니다. 물론 이 두 족보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출발도 하나는 밑에서부터 시작하거나 하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나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중간에 사람 이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의 족보가 이 두 복음서에는 실려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야기에 관련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혼자인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에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을 아련하고 간다라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아기를 잉태하는 그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가 곧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니 제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호적을 위해서 예루살렘 본적지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눕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두었다. 그리고 목자들이 구주의 나심 소식을 듣고서 아기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다 하고는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성탄절 이야기인데 우리는 다 하나로 이해를 하죠. 보통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고 부모가 있고 한쪽엔 동방박사 세 사람, 한쪽에는 목자,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와 뭐랄까요, 그 가축간에 있는 동물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두 복음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만든 그런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런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거룩하고 신비로운 이런 이야기들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는 말로 시작하지만 맨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이어지는 바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런 당시인 주 70년경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아직 없었던 것, 즉 아직 말하자면은 기독교, 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그래서 종교화가 되거나 신격화가 되거나 그리스도교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또 아니면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후 80년 이후에, 즉 10년 혹은 15년, 20년 뒤에 쓰여진 마태,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첨가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거룩하고 신기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이 존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둘 이렇게 예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 하늘의 계획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사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좀 없겠죠. 그렇죠? 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거나 뭐 천군 천사가 와서 뭐 노래를 불렀다거나 하는 것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적 표현, 신앙적 표현인데 아무튼 그런 표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서부터 비로소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불려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또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성격. 어떻게 보면 아주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또 약간 신비로운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영지주의적인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도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나 천사들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탄절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아주 평범한 사람 아니면 아주 미천한 사람이죠. 평범한 집안에서 아니면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저 그런 이름도 없이 그냥 생을 마칠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먹고 살만하니까 생일이라고 하면은 뭐 케이크도 사다가 가족끼리 그 케이크도 불고 그러면서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지만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머님이 미역국이라도 하나 그냥 끓여주시면 다행이죠. 그 미역국에 고기가 들어가면은 왔다 땡큐고, 예, 그냥 뭐 참기름이나 한 방울 넣어서 끓여주는 것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뭐 미역국 별로 맛이 없어서 생일날도 미역국 끓여주지 말고 저는 아욱국 끓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어머니가 저를 생일날 아욱국을 끓여주시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선물이라는 게 부잣집 친구들이나 그 가까운 비슷한 부잣집 애들 불러가지고 하는 게 그게 생긴댔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만 어, 10개를 벌면은 10개를 그 고스란히 다 세금으로 뜯어가고 교회가 성전에서 헌금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에 그 과연 사람들이 생일을 찾아 먹을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방마다 달력이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달력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며칠 날 태어났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이라는 이 성탄절은 로마에서 지키던 태양 축일이었습니다. 태양 축제일. 그런데 실제 예수님 생일은 아니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과정 중에 태양 축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인데요. 실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생일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 부모는 알고 있었을까? 자신을 알고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을 담아서 개작을 하고 첨가를 하고 그렇게 거룩한 문서로 거룩한 상황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히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종교화되고 신격화되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만 보게 된 건 아닐까. 저 높이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 땅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3년 정도 사셨지만 그러나 다시 저 높은 곳 하늘로 들어 올려지신 그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과 살아오던 그런 생생한 역사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땅의 사람, 이 땅, 또 이 땅에 사는 사람, 그리고 빈곤하고 힘겨운 그런 현실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눈 감고, 우리가 죽으면은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그런 황금집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저 하늘, 저 영광, 저 빛나는 보좌 같은 것들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강림절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방박사나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교화되지 않고 신격화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조차도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때에 가장 원초적인, 가장 사람들이 가깝게 보면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가가 처음으로 문서로 소개하면서 그 귀하신 분 예수님의 일생의 첫 사건으로 이야기를 한 것, 이 세례 이야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담근다는 게 뭐냐? 원래의 세례는 침례가 맞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깊이 침잠한다. 물속에 완전히 빠졌다가 나오는 것. 그래서 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에 의해서 우리의 전 인체가 완전히 씻겨진 상태에서 딱 나오게 될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상징. 그것이 이 세례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음성은 누가 들었을까요? 그 예수님은 혼자 따로 불러서 세례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서 세례식 하면은 다 있는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는 다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요단강으로 나와서 온갖 세리와 죄인들과 온갖 사람들과 심지어 로마 병정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은 누가 들었을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만 들은 것 같아요. 왜냐? 여기 보면은 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가 자기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너라는 걸 딱 짚어서 얘기를 해보니 한 걸 보니까 이 말은 들을 사람을 한정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만 들으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다 보다 하는 거지 아무도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조차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웅 하면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경험한 그런 기적이나 신비로 그리지는 않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신앙 고백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마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전환되는 그런 순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제는 전혀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느끼고 깨달았던 그 경험. 근데 그 경험이 뭐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글을 배우거나 공부를 할 기회도 없었죠. 그저 자기 아버지처럼 목수가 돼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근사한 인생을 준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의 삶이 복되고 영광되게 영화로운 삶이 되도록 협조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평범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가난한 살림인데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또 주렁주렁 있거든요.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가난한 집안의 장자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짐만 더 지워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냥 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사나 보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힘들게 낑낑거리다가 그냥 죽는 게 인생이구나.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체념적으로 사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순간 확 깨닫는다는 거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단다. 부모에게조차 넘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이 인생이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깨달음과 자각으로 예수님은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우리의 대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 삶의 또 우리의 죽음의 첫 열매, 그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 모범이고 약속이고 본보기이고 그래서 우리의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도 못 불렀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본보기를 따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젊은 친구들 몇몇 갑자기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맺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모태솔로. 그러나 언젠가 탈출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사랑 고백을 받아본 적보다 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번번이 다 거절되어서 제가 정지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 고백을 받은 적이 있었던 분들, 그러면 그때의 기억을 해보십시오. 사랑 고백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받았다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비로운 현상을 동반해서 뭐 별이 크게 빛나게 뜨고 뭐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혹은 우주를 움직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있는 그 힘과 에너지,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며 우리의 복리와 복지와 행복을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였어? 아, 내가 정말 사랑받아 마땅하고 또 사랑받아야 할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럼으로써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깨달으라는 촉구. 그것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이고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이고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시기를 빕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이 소중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